우리가 평생 승리하는 비밀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두 절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의심과 불신앙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과 불신앙이 생길 때 있죠?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이 의심과 불신앙은 우리 사람도 잘 안 믿잖아요. 사람도 뭐 얘기하면 진짜가, 뭐 하면 진짜가 습관적으로 되는 거죠. 못 믿겠다. 꼭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습관화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말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뭐 하면 진짜입니까? 거짓말하는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입만 열면 늘 거짓말 하시는데 별 이익도 안 되는 거짓말해.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짓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희 아비 마귀 이랬잖아요. 미안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어 원래. 아니,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의심과 불신앙,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이 의심과 불신앙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그전에는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진화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거 배워도 속으로는 저거 다 거짓말이다. 사단이 만들어둔 이론이다. 요래 생각하고 시험 치면 또 답을 적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거든. 그때는 의심 불신앙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들어간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요래 싹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다 먹으라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필 그걸 동산 중앙에 뒀겠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늘 쳐다보면서 내 존재를 알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인간을 이렇게 멸망과 재앙으로 끌고 갈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단이 하는 말, 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 딱 듣고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무화과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러웠더라 이랬어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딱 들어온 거지. 순간적으로 뭐 죽을까 봐 이런 거. 사단 말 들으니까 하나님 된다는데, 내가 눈이 밝아진다는데,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데, 이게 들어온 거죠. 의심과 불신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먹는데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 이랬어. 원래는 부끄러움 없어요. 다 벗고 살았어.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했어.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수치심이 생긴 거죠. 어떤 성적 수치심 이런 거, 나를 쳐다보네 이런 거, 부끄러움,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원죄죠. 원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된 게 의심과 불신앙이라. 서로 인간들 사이를 못 믿어요. 의심해요. 하나님도 불신앙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의심과 불신앙.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의심과 불신앙과 싸워야 된다고. 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줘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렸잖아요. 단번에 넘어뜨렸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우리에게 문제가 안 오면 좋겠다. 문제가 와도 넘어가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문제는 있어야 된다. 왜냐? 문제가 옴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편안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찾아요. 강남에 가서 전도하니까 난 그런 거 안 믿어도 된다 이란다. 나는 뭐 좋은 외제차도 있고 좋은 집도 살고 나는 예수 그런 거 안 믿어도 된다. 문제 없다는 거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는 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오늘 주인공 도마잖아요. 3년간 주님 따라다녔어요. 주님과 동행했어.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가룟 유다. 처음부터 안 믿었어, 이 친구는. 도마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 전도하면요,
니 봤나? 천국 있는 거 봤나? 가봤나? 하나님 만나봤나? 이래 묻습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에는 뭐가 있죠? 육신적인 거. 육신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봤냐? 체험했냐? 천국이라는 걸 봤냐? 그 말하는 거예요. 안 보고는 못 믿겠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이런 거 없습니까? 있죠. 안 보고 어떻게 믿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안 보고 어째 믿냐? 상처, 실패, 또 우리 현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분 봤어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 믿음 좋았어, 부부가. 근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소천해 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금슬이 좋았어. 남편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나노? 하나님 있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어. 나중에 재혼하더라고. 재혼. 아주 미모의 무슨 모델 같은 분하고 결혼했어. 그러더니 다시 교회 나오더라고. 그 옳은 믿음이겠어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교회를 나왔더라면 그 옳은 믿음 아니에요. 뭐 주면 하나님 맞고, 뭐 안 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예? 여러분 병 나면 하나님 맞고, 병 안 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 수능틀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전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심과 불신앙에 썬뿌리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썬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더러움에 빠지게 만든다 이랬어요. 이 불신앙, 의심과 불신앙의 썬뿌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촌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 대구 촌놈이에요. 근데 저는 시골 음식이 그리 좋아요. 시내에 가는 거 있죠. 작년에 그건 모르겠는데 꼬들빼기 갑니까? 그거 굉장히 써요. 그래가 막 물에 담가 놓대 한참. 근데 그걸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래 맛있더라고.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제가 먹었거든요. 썬뿌리 이 뽑아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의심과 썬뿌리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인공 이 도마가요, 의심의 캐릭터가 의심의 캐릭터라. 그래서 찬양에도 복음성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아직 도마가 없었어. 그래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못 믿겠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도마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그를 잡고 있었던 거죠. 내 생각, 내 동기, 내 기준, 내 야망, 내 체험, 내 영적 문제, 이걸 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를 데려다니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부활할 거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걸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그 그리스도의 삼직, 그 일이, 그 삼직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죠. 무리를 걷기도 하죠. 병자들 고치죠. 귀신 내쫓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다 봤어. 그런데도 부활을 안 믿는 거야. 십자가 부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기뚱으로 들었겠죠. 또 그에게 각인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도마는 은혜의 자리에 없었어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그랬어요. 24절에 그랬잖아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도마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이 복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그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쉽게 말하면.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내가 보면 믿겠다. 아니 봤다가 예를 들어 진짜 주님 봤다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다 오겠지. 봤으니까. 그러니까 치유, 기적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 도마는 어떤 면에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내 성공의 어떤 계기로 자기 야망을 이룰 어떤 그런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 언약 중심 돼야 됩니다. 목사 중심도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그런 말씀을 하냐. 사도가 중요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신앙과 의심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심과 불신앙의 캐릭터가 있는 도마를 외면치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들이 내 발로 교회를 나왔다. 내가 믿었지. 이렇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어요. 여전히 죄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복 달라고. 좌우지간 복 달라고. 나에게도 복 주시고 가정에도 복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남편 진급하고 사업 잘 되도록 복 주시고. 종교는 그 목적입니다.
완전 납니다. 복음은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 장면이 25절이죠.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보고 안 믿겠다. 이 말 이 정도가 아니라 야는 막 그냥 손에 못 박힌 그 손에 예수님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의심의 캐릭터가 된 거야. 얼마나 진하게 말을 하는지, 얼마나 뭐라 해야 되나 잔인하게 말을 하는지. 어떤 면에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거기 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26절에 나오죠. 여덟해를 지났어. 여덟해는 8일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들이 닫혀 있어. 문도 꽁꽁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에 오셨다 그랬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어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벽 뚫고 쑥 오시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안 와도 석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영화로운 단계로 왔다는 몸이.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잡혀있고 근데 죽으면 어떡하지? 병 걸려 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들들들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음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도마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건을 다 들어주시죠.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십니다. 네 손가락 꺼내가지고 내 손 못자국에 찔러봐라.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잔인한 말을 했는데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도마가 했는 말을 내뱉은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네 손을 내갖고 내 손자국에 못자국에 옆구리 여기 넣어봐라. 야야 넣어라. 네 손가락 넣어라 이놈아. 이놈 목 새끼만 이 갈긴데 그래 안 하시고 손가락 넣어봐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 또 예수님도 뱃머리에서 피곤해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피로감 인생의 고달픔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야.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맞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믿음과 애정과 신뢰가 있는 말을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부모 된 입장에선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맨날 말 꺼낼 때마다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신앙하고 막 의심하고 막 왜 등록금 안 주노? 왜 용돈 작게 주는데? 어디 감춰놓고 안 주는 것처럼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 있죠. 또 가룟 유다 있죠.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의심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겁난 거죠. 여종이 물었을 때 예수와 한패 아이가. 너 예수와 같이 다니는 한패 아니냐? 베드로가 그때 그 순간 겁을 먹은 겁니다. 예수 모른다. 나 모른다면서.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랬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연 30에. 그러나 참 정말 이 죄인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아마 용서하셨지 않을까. 저는 용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선택하죠? 자기 양심에 찔려 자살을 선택했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도마는 자기가 그렇게 잔인하게 내뱉은 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잖아. 도마는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진한 고백을 합니다. 의심하고 불신앙 많은 우리, 불평불만 많고 원망이 많은 우리조차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참된 축복을 주신다. 참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느냐?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죠? 엄마 아버지를 만나잖아. 응애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 품에. 점점 자라면서 누굴 만나죠? 친구도 만나고 뭐 삼촌도 만나고 고모 이모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근데 진짜 누굴 만나야 돼요? 인생의 참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이가 어리거나 많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누구든지 간에 인간이라면 짐승이면 안 해도 돼. 인간이라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 만납니까? 쥐고기는 쥐고기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고. 사기꾼은 늘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 늘 사기치는. 어떻게 하면 해먹을까 아마.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들끓어요 또. 똥 있는데 뭐가 들끓어요? 파리가 들끓잖아. 막 파리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호메네도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고 말씀했어요.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입니다. 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그들의 말은 암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암 걸리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불신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의심하는 사람. 세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이 뭐 의심하도록 만들 뻔. 불신하도록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심과 불신을 먼저 심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말만 하면 그런 소리라. 그분에게서는 선배인데도 믿음의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 목사 뭐 어렵고 하지만은 네 사례도 적고 뭐 전도사 때 뭐 어야겠노. 진짜 그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이신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말 좀 듣고 싶은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네 할 거 챙겨야 된다 기사하고 맨날 그런 소리 하더라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은요. 목회도 안 해요. 개척시켜줬는데. 성도들도 알아 그거를. 하도 극하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그런 사람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좀 이래 믿음의 말, 권면의 말 해보고 안 듣거든. 그냥 차라리 멀리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과 답을 주고 소망이 되게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옆에 있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는 이익이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이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암덩어리는 다 사라져야 돼요. 암 걸리면 왜 암 수술합니까? 암 걸린 부분을 도려내잖아요. 또 이게 뭐 또 자라나고 또 전이가 되고 이래서 문제지. 도려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느냐.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전도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미혼자들 있잖아. 미혼자들 많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믿음 플러스 실력, 배경, 재능, 인물 뭐 다 따져보기 전에 시집장가 못 가는 기라.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그냥 내 걸 채우려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집안도 어떻고 저떻고 믿음 있는 집안이고 막 다 가니까 어디서 그런 사람이 그래 못 가는 거예요. 보기 그렇더라고. 그러고 나이가 어릴 때 좀 될 수 있으면 연애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래 하는 게 좋아요. 나이 들어보면 잰다니까. 뭐 가져올래? 얼마 줄래? 니 뭐 있노? 아파트 가져오나? 잰다니까. 사람 그보다도 속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거 놔두고 자꾸 외적인 거 따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우리 젊은 아이들 요즘 데이트 폭력 또라이들 미친 개들 많아요. 헤어지자 겹보면 확 돌변해가 막 주패보고 막 그런 것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그래서 평상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따라 만난다니까. 진짜 그래요. 집 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놀러다니며 해보세요. 어떤 거 만나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면 다행이지만은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장소에 축복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처음엔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하와가 자기의 본분을 놓치고 하나님께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었어요. 몰라서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놈 자식 지금 언약 붙잡고 지켜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씀이죠. 언약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켜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떨어져 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 자리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 있습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 축복된 자리라.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있냐? 복음과 전도 중심, 언약 중심의 그 교회, 응답 누리는 교회, 거기에 있냐 말이죠. 후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시간표라는 거 있죠. 왜 오직 예수,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전도만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문 닫고 있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요, 일반적인 대화조차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정확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돕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교회에 대한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시고 강단을 통해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내 시간표는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나? 복음 뿌리 내리고 있냐?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게 영적 상태가 내가 어떠냐?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냐?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내게 기도응답이 있냐? 이게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뭐 시키죠? 세뇌교육 시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장군님이라고. 장군은 무슨 얼어 죽을 장군입니까? 인민들 완전 등골 파먹는 완전 뭐라 해야 되나? 기생충보다 못한 기생충 장군이지 완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장군님이 하고 칵 하면서 울고 막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이단들이 왜 신천지 저런 데 빠집니까? 세뇌당해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세뇌당해 그래요. 세뇌당하니까 어디 되죠? 의식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단화 돼버린 거죠. 주체 사상이라는 게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그래 안 만들었어요. 로봇처럼 그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걸 줘가지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순박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했어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나 자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말씀을 자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제가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이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계속해서 의심, 불신앙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계속해서 의심과 불신앙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심과 불신앙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계속 불화전을 쏜다 그랬잖아요. 의심의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을 쏜다니까.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믿고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내가 이거 뭐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되겠나? 의심 불신앙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믿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큰 목사님 쳐다보니까 맨날 감질을 쌓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되겠나? 의심 불신앙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제가 하려고 하는 목회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또 문을 여시고 전도문, 경제의 문, 선교의 문, 현장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고 계시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심과 불신앙 치유 그랬는데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집중하는 이유도 뭐냐? 40일 집중, 10일 집중, 계속해서 집중하라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도마는요 좀 다르죠. 직접 봤잖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님이 직접 하시면서 손가락 넣어봐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이 있겠냐고.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에 그냥 믿음 확신 그냥 저절로 생겨버린 거겠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우리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세상 여러분들 가장 복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큰 확신 가지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지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 주변 살리는 그런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이 의심과 불신앙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의심과 불신앙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둬 차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져 현장의 이 의심과 불신앙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